반갑습니다. 바울전도대 온라인 교육 어느새 5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바울전도대 대원들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전도대원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온라인 전도 교육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교육을 받음으로 우리들 안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하시는 이현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대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5주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구원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깨달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어떤 이단들은요, 깨닫는 순간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죠? 거기 박옥수 목사라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항상 앞에 기쁜 소식,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포항에도 기쁜 소식 포항 교회가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남구 포항시 평생학습원 옆에, 그 뱃머리 옆에 보면 기쁜 소식 포항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 여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보다는 깨달음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깊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깨달음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특별히 이들은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구원파 이단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평신도들에게 접근하여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자, 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가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경우에는 이들은 왜곡된 구원파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요,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확정이 아니라 믿음의 확정을 묻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확정은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거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동조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여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거하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를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이 구원파는요,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기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중요한 건 깨달아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구원 역사가 모두 완결되었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발전하여서 한 번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완성된 완벽한 죄 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깨달음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깨달음은요,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지식의 일면으로서 성경적 믿음의 시작이고, 여기에다가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 결단과 의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인 것은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 완료형만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형 구원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보시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도 과거예요. 구원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 외에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형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보시면 구원을 받는, 영어로 하면 being saved,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현재형 구원도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로마서 7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형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8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도 미래형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료된 구원으로 보지만 또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으로도, 또 장차 이루어질 구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입체적인 차원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현재이든 하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구원이 이미 다 완료되었다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구원을 받을 필요도, 험하게 보존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구원파 이단은요, 다음 구절을 근거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백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이 이제 이단이 딱 붙잡는 말씀이죠. 이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회개와 자백을 구분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백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의 전환이고, 우리 같으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성도 자신이 생활에서 잘못한 것은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기에 육으로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육신으로 행하는 죄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의 구원만이 아닌 영과 육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인간도 들었죠. 동물도 들었죠. 이 세상 만물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백은요, 자신의 죄된 행위, 즉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죄를 자백하면 되지 죄의 정상인 범죄는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자백하는데 범죄는 자백하지 않는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에요. 자, 나병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자,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면 나병입니까? 우린 보통 나병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나병의 정상이고 나병의 결과이지 나병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죄와 범죄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 이 범죄를 일으킨 근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논리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거는 이제 비유가 뭐냐면, 제가 나병.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간첩 비유를 예를 듭니다. 자,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로 뭉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간첩 비유를 보면 간첩이 경찰에 가서 어떻게 자수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경찰관님, 저는 철도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군사 기밀을 탐지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간첩죄를 자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간첩인 결과를 하게 되는 일이므로 자수하려면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자백을 먼저 해야지 간첩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첩일 때 지은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주장은 뭐냐면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교인들은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나쁜 행동을 했으면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자백이거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이상하죠, 그죠? 자, 이에 대한 반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죄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sins, 죄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로 짓는 구체적인 죄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게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받이되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백을 회개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자백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인데 시인하다, 고백하다인데 자신이 행한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주로 회개의 의미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요, 단회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백이든 회개이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묵묵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반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이 죄의 회개의 반복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반복적 회개에 대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사하여 주시옵고는 헬라어로 아피에멘이라는 의미인데요. 현재형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이 뭘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반복적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이다는 이 사하여 주옵시다라는 이 말도 과거형이다. 반복적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파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중요한 건 깨닫는 순간이에요. 회개하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정죄할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들이 볼 때에는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입장에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은 맨날 회개하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진리,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만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백만 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근거는 뭘까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율법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규정을 폐하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신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입니다. 예, 굉장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은 주일 성수, 새벽 기도에, 금식하거나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다 율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여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은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들 자체를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파 이단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없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속박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항상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이를 둘러싼 전후 문맥의 흐름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은 육체로는 할례 받지 않은 에베소와 골로새의 이방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골로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 전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밖에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 덕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법조문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되게 행하는 규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결법, 그리고 할례, 안식일 준수, 절기 규정 등과 같은 의식법, 의식 있잖아요. 의식법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 당시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반박하는 내용의 편지인 거예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할례 받지 않느냐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을 이방인들이 계속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하는 의식법을 십자가로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의식법에 매이지 말고 모든 신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인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신약 성경은요, 율법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을 예를 들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죄냐? 물은 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건 관건인 거예요. 자, 죄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도리어 율법에 삼킨 바 될 것이지만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 긴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요, 헬라어로 노모스로 하는데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뭐라고 했죠? 중립적 도구입니다. 이 율법이 생명의 성령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급진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분께 반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 그게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붙들면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반면에 영의 생각으로 율법을 붙들면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구원파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되었다는 율법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성이죠. 둘째는 종결입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성취, 완성,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교교육과 그리고 개혁신학의 전통 안에서 이 율법은요, 그 성격상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로 분류하냐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합니다. 자, 율법을 세 가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하는데 의식법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같은 것들입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필요한 질서 유지와 법규들을 다룬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이 신앙고백 19조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법만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최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 성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종교를 의미하는데 율법적 구약의 의식법이 가진 죄 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의식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율법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구약의 율법은요 완성되었고 더 이상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율법, 즉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 이 새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의 의식법으로는 부패한 본성을 누르고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죄를 속죄만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자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하시고요.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더한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을 합니다. 율법이 전혀 폐지돼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종의 초동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결국 율법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사람에게 선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율법이 지향하는 커다란 두 강령,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 가지 분류 뭐라 했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에서 도덕법의 영역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살고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의지하여 이 사랑의 법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구원파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주장을 하게 된 신학적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동시에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죄를 물체와 같이 소유하고 헤아리고 다룰 수 있는 일종의 물질적 존재처럼 보고 있어요, 죄를. 자, 물질적 존재. 자, 이것을 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 이해. 이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가 모두 존재하고 자,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죄를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가 존재론적으로 사라졌기에 더는 죄가 없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릅니다. 죄가 물질처럼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소크돔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다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닌데 아닌 거예요. 예, 다 사함받아 없어졌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존재론적 사고의 연장으로 어떤 이들은요, 죄가 육체에 가한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통일교, 그리고 JMS 정명석,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등과 같은 이단들은요, 죄가 흐르는 피는 죄가 없는 피를 받아서 깨끗해진다고 했죠. 그 죄를 물어보면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피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피를 수혈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죄를 존재론적으로 해설하게 되면 이런 피가름, 이런 교리들을 만들게 되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셔요. 가기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또 동일한 거예요. 죄가 윗대부터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사는요, 죄는 육체만 갈 뿐 영혼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로 짓는 죄가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혼이 배제된 육체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따로 노는가요? 아니죠.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요, 죄된 본성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적 육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구분 없이 하나의 전인적 존재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적으로. 존재론적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자,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원래 의미인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른 관계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건 뭡니까?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깨달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구원을 정립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늘 이렇게 이단,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또 그것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또 친구, 지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올해 꼭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6기 전도훈련학교 이번 주 이제 7주차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훈련자들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력 있는 신앙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세임 40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회복력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성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바라는 구원을 정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혹시 시간에 빠지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특별한 정도들을 모셔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 외로운 자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훈련자 생각 하나에 하시고 모든 기도원 자를 한마음 되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다른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훈련자들 복음 주시는 암수할 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10년 가운데 살아온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신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원합니다. 다시 쓰시고 넘어지시면 일어날 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성령으로 세상의 회복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5주차 모임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돌이키게 해주시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올 한 해도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6기 전도훈련학교 7주차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훈련생들 힘있게 복음 전하며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력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새롭게 만나며 경광 그리스도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종강인데 다음 주 뵙겠습니다. 샬롬.